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결국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에게 쫓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만으로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집하게 되면 세상에서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토인비 박사는 세계의 여러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연구한 뒤 어떤 문명이 망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정신이 신선하지 못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저히 망하려고도 해도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멸망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세상에 동화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주위의 어느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너무나도 독특해서 도무지 다른 나라와 또 섞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겪었던 어려움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는 그야말로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제 합쳐지니까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어울려 살아야 하면서 신앙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다른 족속들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의 모든 생활은 바로 신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신끼리 통하지 않으면 도대체 거래라든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놀러도 가야 하고 함께 음식도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술 한 잔까지는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도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나 수녀는 아예 복장을 따로 해서 평소에도 자신의 신앙이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남자들도 가슴에 십자가를 붙이고 그러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면 우리는 외딴 섬에서 사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힘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주인 아래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너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방인들과 관계하는데 좀 대담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는 짓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을 숨겨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중 어느 사건을 두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알을 심하게 섬겨서 큰 낭패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바알을 많이 섬겨서 브레셋 족속들에게 법궤를 빼앗기도 하고 성막이 불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거의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 때입니다. 바알 신을 심하게 숨겨서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의 상태가 오기 전에 벌써 바알 신을 숨겨서 거의 망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의 처지를 세상 나라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는 혼자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도 맺었고 무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예 자신들이 나가서 바알을 신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는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동맹이나 협력 관계는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동맹을 맺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동맹을 맺거나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결론적인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변질될 정도로 이방 나라에 동화된 데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조건 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혼자 고립되어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이웃을 사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좀 몸이 건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송아지 입에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교의 특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또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이제는 감정으로, 말씀이 아니라 감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무슨 짓을 했든지 입만 한번 맞추면 그만인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는 끝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립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러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취미나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달라서 도저히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세상 친구들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가까워지거나 하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씩 힘을 주십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게 되면 나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상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너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너무 빨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려 4가지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방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울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4가지는 모두 의미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아침 구름이 그렇습니다. 아침 이슬이 그렇습니다. 곡식 쭉정이가 그렇습니다. 꿀떡에서 나가는 연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게 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고생해서 돈을 모아도 한번 큰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뒤치다거리가 한다고 모은 손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고생해서 어느 정도 높은 신문에 올라가도 한번 문제가 터지면 목이 달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도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줄이 묶여서 교도소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신분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동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지키고 바꾸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약이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약을 먼저 버릴 것입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잘 적응이 되지 않지만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서 세상의 것들에 잔뜩 배가 부른 사람은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말고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아지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떠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침 안개처럼 날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송아지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려주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이 오게 되면 송아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다른 백성들의 존재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냥 이 세상에 아무데나 정착해서 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신하였습니다. 주로 이런 주종관계는 위대한 구원이 있고 난 후에 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그 나라를 구원해 주었다면 그 후 그 나라와 주종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을 때 멸망당한 것을 또한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개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죽여놓고 그 사이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죽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서 덜 짐승의 밥이 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는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한 것은 짐승을 죽이고 그 사이를 행진하는 의식의 약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요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자연히 존재했고 자연적으로 멸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릴 때는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길을 쓰고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편한 길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만 붙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변질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노라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근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것을 아십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하며 또 집에서 자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편할 때는 버리십니까? 그러나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약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 잘 사는 생활을 맛보았을 때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광야에서 살 때처럼 겸손했더라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풍요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짐승들은 이 당시 여행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길가에서 이런 식으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 비참하게 죽고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자처럼 혹은 표범이나 새끼 잃은 앙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찢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찢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자나 표범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새끼 잃은 앙콤이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세상을 벗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돕는 유일한 도움을 버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정말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배신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처음 보내실 때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험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적으로 만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께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같아지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것입니다. 체제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 왕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나에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기쁨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이 왕들을 피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불확실한 것과 확실하고 안정되며 인간적인 것 중에서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안정을 택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정을 축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안정된 삶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세가 올라서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르고 언제 직장이 부도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아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안정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은 바로 징계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신 것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잘못된 왕들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몇 배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몇 배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어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를 어떤 봉지에 무엇인가 꽉 차서 터지게 된 물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어나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추어두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가게 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여인이 몰래 아기를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기 죄를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자기 불만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욕심을 숨겨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만삭이 되어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통이 오고 산문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을 보내서 산파를 불러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여자는 부끄러움만 생각해서 절대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놓쳐서 산모와 아이가 다 함께 죽고 마는 경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그리스도인은
본인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었고 갈등이 있으면 빨리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위신이나 체면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다 되어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도 한사코 아니라고만 잡아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얻어먹고 창피를 당하더라도 터뜨려 버리게 되면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있어서 나중에는 골물대로 굽는 바람에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만삭한 자와 같이 죄가 터질 것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서도 속량하시고 사망의 재앙에서도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라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게 되면 그의 영혼과 전사함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소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힘이 있고 약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뉘우침이 나의 눈앞에 숨으리라 했습니다. 결국 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양심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한이 없습니다. 그의 부르심과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역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해서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켜 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사는 원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 신앙을 변질시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한번 나서 그 입에 입맞춤만 하면 다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을 택하기 위하여 말씀을 버릴 때 그때는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되게 형통하면 그것이 바로 큰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왕을 주십니다. 방백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망할 방백을 주시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난했던 영적 상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굶주리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실할 때 동풍이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한창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기는 아라비아 사막에 마른 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항폐화시켜 버립니다.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며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됩니다. 이것은 바로 악수르의 침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 뵌 여자는 배가 갈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대가요,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변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하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면서 성공하는 것은 바로 지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변질되면서 성공하는 것은 지향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불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아버지요, 우리에게 속속히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요, 세상과 친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과는 얼마든지 친해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요, 나빠지고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기를 절개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 은총을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